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것이 증가합니다. 무엇이 증가하냐면 우리가 먹는 약 알의 숫자가 우리의 나이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약을 먹는가? 또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그 약 알의 숫자가 왜 증가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했을 때, 그리고 내가 좋았을 때 그 컨디션으로 회복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중요한 중심 주제가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을 넘어 우리의 원형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예레미야 31장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아주 현저한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차이,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어떤 일을 허물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정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 그리고 관계와 그의 인생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회복하고 복원하기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무너진 그것을 회복하기가 여러분 정말로 어렵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 힘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회복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고와 시간이 동반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다시 고치시고 세우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인생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레고 좋아하나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붙잡고 마트에 가면 항상 이 레고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레고가 유행하는지 저는 그때 당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레고의 이 설명서를 보면서 또 얼마나 아이들이 그걸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레고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그것을 설명서를 보고 잘 만들고 비싸도 이제 설명서가 없이 그 레고가 부러지거나 해체되면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설명서가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내가 어떤 회복을 기대하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의 설명서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정신과 내 인생이 무너질 때 과연 나의 설명서가 존재하는가? 이 땅에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설명서가, 진정한 나의 회복을 위한 그 설명서가 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가 지킨다 생각하지만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봉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은총,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목자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는데, 바벨론은 모든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심으로 이 세상의 어느 강대국보다도 왕보다 강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회복,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과 우리의 반응,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받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두거나 자신의 기대대로 인생이 풀려갈 때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번영을 원하지만,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막상 번영하게 되면 우리를 번영케 한 신앙을 버리게 된다. 그것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회복을 주세요. 원형 그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기대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느냐? 우리가 회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린다.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근심이 없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영적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근원적으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제공이 되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파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도 내 영혼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근심이 사라지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다시금 샘솟아 나게 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육체도 치료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이 솔로 디오스 바스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회복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요,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니 우리는 멸망받지 않는다. 근데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육체에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며 인생의 기쁨을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명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답을 자문자답.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냐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쌍둥이, 이 젖먹이 딸을 어렵게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천사가 이 땅에 내려가는데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불쌍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쌍둥이 딸을 젖을 먹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너무 그 그 쌍둥이 젖 먹는 그 딸이 불쌍하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천사가 땅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땅에서 뭐 하냐면요, 인간 세상에 와서 구둣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그 행복한 아주 쌍둥이 자매를 이렇게 보게 돼요. 야, 참 이쁘다. 참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참 저 부모들이 누굴까? 그런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쌍둥이 이쁘고 잘 자라고 그 부모가 누군가, 그 딸이 누구냐면요, 6년 전에 그 불쌍한 그 쌍둥이 두 딸이었어요. 그 딸이 지금까지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어머니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이 땅에 떨어진 구둣가게 일하고 있는 그 천사가 그걸 6년 후에, 자기는 그때 불쌍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에 떨어졌는데 궁극적으로 6년 후에 그 어머니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딸은 또 좋은 그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그렇게 잘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걱정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천사가 깨닫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이라고 하는 삶과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문자답하라고 하셨죠. 해보라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땅에서 큰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는데 그때마다 세 번의 미소를 짓습니다. 어떨 때 미소를 지었냐면,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앞날의 운명을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 근데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것을 늘 추측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걸 깨닫고 그 천사가 이 땅에서 미소를 지어요.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뭐든지 약도 먹어보고 뭘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 나의 공동체와 내 인생과 내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아시고 완전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비로소 알게 되고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제처럼 월요일이라는 비관적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때로는 실패와 아픔이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으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